우리 서리 집사님 박수 한 번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집사님 새해도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좋죠. 저는 이제 서리 집사 3년 뒤에 안수 집사 제가 세례 받고 다음 주에 서리 집사 됐거든요. 안수 집사 되고 3년 뒤에 안수 집사 되고 그다음에 또 전도사, 부목사, 강도사, 부목사, 담임 목사 됐는데 제가 제일 기뻤던 게 서리 집사입니다. 아니 내 같은 놈이 집사란 이야기를 듣다니 얼마나 기쁜지. 지금도 저희 책꽂이 가면요. 다른 건 다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서리 집사만은 가보로 제가 2002년도에 첫 서리 집사 된 거. 22년 전이죠. 너무나 감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사는 영어로 디컨입니다. 헬라어는요, 이제, 디아코노스라는데, 디아는 향하여, 코노스는요, 먼지입니다. 먼지. 그러니까 먼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 먼지가 있네.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디아코노스, 먼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집사예요. 아, 우리 교회 먼지가 있네. 그 먼지는 하나님께서 나보고 치우라고 했구나.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나보고 하라는 것이구나. 디아코노스, 먼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집사죠. 하나님 제일 복 주십니다. 2024년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집사 직분을 잘 감당하십시오. 복을 많이 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2층에 오늘 예배 마치고 사무실을 이렇게 정리할 예정으로 있는데 여러분 이제 먼지를 향하여 오늘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먼지 좀 납니다. 아시겠죠? 예, 먼지 대답을 안 하시네. 식사하시고 먼지를 향하여서 이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년 감사주일 첫 주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서립사 직분을 받은 우리 김현진 성도님, 하나연 성도님, 우리 최성훈 성도님, 황보상문 집사님 이 네 분 위에 하나님 첫 직분을 받은 감격으로 집사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새해 또 새로이 또 직분 서립사 직분을 받은 모든 분께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해 기도 제목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종이 3일간 이 기도 제목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갈 것인데 우리가 소망하는 기도 제목들 하나님 다 하나님 응답받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소망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소망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금향로 대접에 전사들이 들고 하늘로 올라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다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놀라운 그 한 해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충만히 풍성히 들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우리 마음 문도 활짝 열어들고 말씀을 전하는 자 무익한 종 아무 공로 없고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 뜻 가운데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의 선교지에 있는 우리 백숙경 선교사님 선교센터를 세우고 영적 전쟁을 큰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선교센터 가운을 통해서 많은 인도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꼭 경험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금드립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2024년도 풍성한 은혜 가운데 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2024년도 새 길을 열어주시고 새 희망을 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여러분 얼마인지 아십니까? 2023년도에 1인당 국민소득이 33,147달러라고 합니다. 대단한 이제 수준이죠. 그리고 한국이 총 생산 규모가 GDP가 2023년도에 조금 떨어졌는데도 13위 무역국입니다. 평균 수명이 우리가 82.7세, 우리 모든 국민이 83세에는 이렇게 살게 되고
교육에 대한 열의는 세계 1위입니다. 의료 시스템도 세계적으로 최고의 수준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미리 치료를 잘 받고 의료비도 굉장히 낮아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1위 국가가 미국인데 미국보다도 훨씬 양질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와서 지금 주춤했습니다만은 대한민국 국민이 이제 명절에 연휴 이럴 때는 연휴가 되면요, 국내외 여행지에 1,000만 명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5명이 한 명은요, 연휴가 되면요, 여행을 갈 정도로 굉장히 풍성하죠. 우리나라가, 저도 이제 세계 65개국을, 65개국 더 간 것 같은데, 가봤는데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음식도 좋은 음식을 있는 나라도 많지 않습니다. 싸고 맛있는 음식이 많죠. 여러분, 조선시대 때 왕이 하루에 몇 킬로칼로리를 먹는 줄 아십니까? 왕이요, 하루에 1,700킬로칼로리를 먹어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이 보통 하루에 몇 킬로칼로리 먹는 줄 압니까? 3,000킬로칼로리 먹습니다.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2,000킬로칼로리를 먹는다라고 합니다. 예전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전 세계 자살률이 대한민국이 1등입니다. 월등하는 거예요. 하루에 37명이 자살합니다. 여러분, 39분마다 한 명씩 자살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 명인데요, 10% 500만 명이 우울증 환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좋은 환경에 잘 먹고 잘 지내는 환경인데도 대한민국의 10명 중 1명은요, 우울증 환자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이 어느 세계보다도 살기가 좋은 곳입니다. 치안이 잘 돼 있고요. 굉장히 총기가 이제 안 사용하기 때문에 아주 치안도 잘 돼 있고, 음식도 좋은 음식이고, 아주 거주 환경, 의료 시설도 잘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자살률 1위, 그리고 우울증도 10명에 1명은 환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본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생존 본능이죠. 내가 밥을 먹고 활동하고 잠을 자고 거주하는, 그것이 생존 본능이 이렇게 되는 것이, 동물이라는 존재는 다 생존 본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영적 본능입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본능인데, 첫째 뭐라고요? 생존 본능이 있고요. 두 번째 뭐라고요? 영적 본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 말씀이 권능이 되어서 창조가 됐죠. 모든 동물과 식물과 산과 강과 바다가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말씀으로 다 생긴 거예요. 그런데 단 하나 피조물,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세기 2장 7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땅에 흙을 빚어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는 거예요. 유일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손으로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 모습 그대로 형상으로 만드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넣으시고 푹 하고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난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영적으로 대화하시고 이렇게 친한 교제 가운데 있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생존 본능에 의해서 밥을 먹고, 그리고 그 생존 본능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그 본능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본능도 채워져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동물은 생존 본능만 채워지면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은 생존 본능 플러스 영적 본능도 채워져야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영적 본능을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야 되는데, 왜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본능이 채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지 않으면 자기가 가짜를 가지고 자꾸 채우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채우냐면요, 미신도 한번 믿어보고요, 그리고 웃는 돼지 머리를 넣고 고사도 지내보고 굿도 하게 되고요, 중독으로 또 나가는 거예요. 게임이나 술이나 음란 등에 빠짐으로써 그런 영적 본능을 가짜로 막 채우려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정작 영적 본능을 채우는 데는요 무관심합니다.
그런데요, 생존 본능을 위해서는 열심히 달려가요. 조금 더 좋은 음식, 조금 좋은 옷을 입고, 좀 더 좋은 집에 살려고는요,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영적 본능을 채우는 일에는요,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중요하게 힘을 내야 되는 부분에는 무관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 잘 사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자살률이 1위고 10명에 1명은 우울증 환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좁은 한 방에 3명, 4명은 보통으로 살았어요. 제가 우리 집이 이제 그 1층이 17평이었는데요. 그게 좁은 방이에요. 2가구 살았어요. 그래서 한 방에 할머니, 동생, 저, 이렇게 3명이 살고, 어머니, 한 방에 또 어머니, 아버지 계시고, 5명이 방 2개 사는데도요. 그리고 바퀴벌레, 개미는요, 기본이에요. 학교 가서 좀 잘못했다면 옮겨와가지고 머리에 하얗게 하는 것도 보통이었어요. 근데도요, 행복했어요. 제가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수세식 화장실 있죠?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봤어요. 나 때는 이런 이야기 하지 말았는데. 하여튼 그래도 행복했어요. 다 그렇게 행복했어요.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우리는요, 생존 본능보다는 영적 본능을 채워야 행복한다는 걸 절단합니다. 생존 본능보다는 영적 본능이 채워야 행복하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질문은 하나입니다. 성도의 영적 본능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성도의 영적 본능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도의 영적 본능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에 대한 오늘 교훈의 답을 얻고자 합니다. 성도의 영적 본능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9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큰 목소리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회당에 들어가, 에베소 회당에 들어가서 몇 달요? 3달 동안.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잠깐 에베소에 들려서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이렇게 들리게 되는데, 사도행전 18장 21절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18장 20절에 보게 되면, 앞에 잠깐 보실래요? 사도행전 18장 20절, 앞절에 한번 보세요. 19장 앞에 보면 18장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21절 시작.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이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는 게, 그 하나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는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에베소에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19장 8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에베소 회당에서 3달 동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어떤 곳에도 이렇게 길게 말씀을 정한 적이 없었는데 3달 동안, 긴 기간 동안에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19장 8절에 보게 되면 담대히 동그라미 쳐보세요. 확신을 가지고 터놓고 말하다는 거야. 바울이 담대히 팔레시아 조마이 확신을 가지고 터놓고 말하고, 그리고 강론하며 동그라미 쳐보세요. 하나님을 변호하는 이야기를 하고 권면하되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것은 의도적으로 설득하다, 확신시키다, 페이도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그렇게 전심전력으로 최대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요, 중요한 내용이면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했다는 거예요.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있는 천국에 간다는,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님 믿어서 마지막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가 임하는 사람이 죽어서도 천국 간다는 거예요. 절단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다. 한 번 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자, 그런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반응을 보게 됩니다.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해. 마음이 굳어 줄쳐보세요. 굳어 동그라미 쳐 스클레니노라는 단어인데요. 마음이 완악하여 딱딱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서 딱딱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무감각하다. 마음이 마비가 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마비가 됐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요, 완벽합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 그리고 그가 전하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전하는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통치하시는 왕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선지자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의 그 은혜 가운데 있게 하는 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그 완벽한 복음을 들었을 때 반응이 뭐라고요?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잘못돼서 그들의 마음이 굳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스스로 마음이 굳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원인은 자신의 완악한 고집스러운 마음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마음이 완악한 인물이 생각나는 인물이 누굽니까? 애굽 왕 바로죠. 10번이나 재앙을 내렸는데도 마음이 굳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는 거예요. 그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 단어하고 이 헬라어의 마음이 굳어 하고 똑같은 단어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요, 4가지 밭이 있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4가지 밭이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길가가 있고, 두 번째는 돌밭이 있고, 세 번째는요, 가시떨기가 있고, 네 번째는요, 좋은 밭이에요. 좋은 밭에는 말씀이 떨어지면 풍성한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근데 제일 안 좋은 밭이 뭐예요? 길가예요. 길가에 아스팔트에 뿌려지면요, 사람들이 밟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바람에 이렇게 확 날리게 되고, 그것이 뿌리를 전혀 내리지 못하는 그것이 마음이 굳어라는 단어와 같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굳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문이 열리지 않으면요, 굳은 마음으로 딱 닫게 되면요, 말씀이 뿌리가 내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을 건드리고 내가 회개하게 되고 말씀 가운데 갈 때 내가 변화가 되는데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있게 되는데 기쁨과 행복한 삶으로 나갈 수 있는데 그것을 막는 것이 뭐라고요? 1등 공식은 뭐라고요? 마음이 굳었나라는 것이죠. 자, 오늘 첫 번째요. 성도의 영적 본능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성도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야 합니다. 우리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은 굳은 마음입니까? 딱딱한 굳은 마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마음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간절히 사모하고 열린 마음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은 딱딱하게 굳은 마음입니까? 여러분, 딱딱하게 굳은 마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잘 부러지고요, 깨진다는. 여러분, 딱딱한 건요, 잘 부러지고 깨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은 말씀을 부러뜨리고 깨진다라는 거예요. 그 부서진 마음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채워지는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할 때 스클레니노라는 단어는요, 무감각하다, 마비가 되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새겨 들리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대화를 할 때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시라고요. 그쪽 보지 마시고. 우리도 대화를 할 때 보게 되면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동 마는 동 하고 이렇게 무감각하게 한쪽 귀로 듣게 되면요, 대화를 하는 사람이 너무 힘듭니다. 대화를 하는 사람이 힘들고, 그리고 대화가 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말을 하는데도 굉장히 힘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온 지가요, 지난주부터 7년 차로 들었습니다. 7년 차. 짧은 기간 같은데 벌써 7년 됐어요. 여러분, 7년 차는요, 안식년인데요. 안식년 쉬어야 되는데요. 대타가 없어요. 계속 쉬어야 되는데
예, 사람이 없어요. 목회자가 저니까. 어제 7년 차인데 정말 너무나 감사하는 건요.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사모하고 열린 마음으로 계신 분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우리 성도님들은요. 특별히 하나님 말씀의 은혜에 사모하고 열린 마음으로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린다. 2024년대는요. 대부분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열린 마음으로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절단합니다. 하나님은 내 열린 마음에 은혜를 열어주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은 내 열린 마음에 은혜를 열어주십니다. 은혜를 열어준다. 열린 마음만큼 은혜를 주신다는, 순종하는 마음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을 여는 것.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 내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성령이 함께, 그러니까 마음을 여는 건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예요. 하나님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열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은혜의 말씀이 잘 담겨지게 도와달라는. 하나님은요 작은 그릇 큰 그릇 구별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요 설거지 안 한 그릇은요 안 쓰세요. 크고 작은 그릇은 다 종류가 있습니다. 간장을 담는데 대접에 담지는 못하잖아요. 간장의 종기도 필요하고 밥그릇도 필요하고요. 국을 담는 그릇도 필요하고 이렇게 또 샐러드를 담는 볼도 필요하는 거예요. 그릇이 크고 작은 거는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토기장이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요.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 가운데 나가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는 은혜를 하나님께 달라라고 하는 것이 그 마음이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 달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마음이에요. 그 믿음에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뺏으려는 것도 뭐예요? 돈이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가는 마음을 뺏고자 하는 거예요. 방해를 하고 막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방해가 있다. 제가요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준비하거든요. 금요일 밤에 보니까요 손에 혹이 난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그래가지고 어제 정형외과를 갔거든요. 이거 찢어내가지고 수술해야 된대. 일주일간 병원에 매일 와야 된대. 그래서 수요일날 갔다 와서 찢을게요 하고 이렇게 왔어요. 차도 막 고장나고 복잡한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번에 하나님 큰 역사 있겠다. 월요 화요일 수요일 생명 걸고 기도하고 수요일 오면요 불같은 은혜가 임하겠다. 다 느껴지는 거예요. 이 영적 감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방해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 크다. 이게 탁 느낌 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 가기 딱 싫다. 죽으라고 와야 되는 거예요. 큰 은혜 2024년도 다 임하실 줄 믿습니다. 자,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제자들 동그라미 쳐보세요. 에베소에서 얻은 제자들이죠. 따로 세우고 쳐보세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때문에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세워서 에베소 교회가 탄생하는 걸 보였죠. 구별하다, 따로 세우다라는 것은 아포리죠. 구별하다, 분리하다 이렇게 구별해서 에베소 교회를 다시 세우는데 어디서요? 두란노 서원에서 세우는 거예요.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계속해서 말씀을 세우는. 에베소 회당에서는 3개월, 두란노 서원에서는요 2년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두란노 동그라미 쳐보세요. 티라노스라는 철학자 이름입니다. 유명한 철학자인데요. 그 사람이 자기 개인 건물을 잇게 되는데 티라노스 개인 건물에서 철학을 강의를 했어요. 돈을 받고 철학을 강의했는데 그 시간이 오전 11시에서 4시는요, 이 햇볕이 심해서 사람들이 다 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건물에 11시부터 4시까지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 사람들이 취침하는, 낮잠 자는 그 시간에 바울이 10시까지는 열심히 일하고 11시부터 4시까지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 전하고 4시에 마치면 또 텐트 만드는 일을 또 이렇게 하는, 그것을 몇 년 했다라고요?
2년 동안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열정이 대단하죠. 낮에는 일하고 오후에는 취침 시간에는 말씀을 전하고 또 마치면 또 같이 또 일하고 이렇게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바울은요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키가 작고요, 대머리에 일자 눈썹에 말은 따따붙다하고요, 다리는 안짱다리고요, 설교하다 간질이 있어서 거품 물고 막 넘어지고, 그렇게 때도 성령이 충만한, 바울이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니까 열정이 넘치는 거예요. 남들이 다 잠자는 그 시에스타라는 그 시간에 11시에서 4시 그 사이에 낮잠 자는 시간에 열심히 두란노서원에서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이 성령 충만하면요 열정이 나오는 거예요. 결단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영적 열정을 가집시다. 그 성령 충만하면 영적으로 열정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그런 열정을 내서 이렇게 그 자리에 있으면요 성령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어쨌든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뒤에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시아에 사는 자 줄자 보세요. 2년 동안 바울이 에베소에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니까 그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그 아시아에 있는 교회가 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주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아시아에 있는 자,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자는요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9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9개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9개 교회. 에서버두, 사빌라, 골로새, 히아라폴리스,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기아, 골로새, 히아라폴리스. 9개 외운다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기아, 골로새 교회, 히에라폴리스. 또 하라면 못합니다. 기억이 한계예요. 9개 교회에 다 퍼졌다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중요하다는. 우리 교회가 이 장성동을 복음할 줄 믿습니다. 이걸 다 점령해야 되는 거예요. 장성동을 복음을 해서. 남구도 갑니다.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11절에 같이 있습니다. 11절에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줄자 보세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표적으로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이 기적이 제자들에게도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스스로 이것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다.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기적이냐? 12절에 보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나오는 그 손수건이나 바울이 그 앞치마를 들고 일하면서 했던 그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었는데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바울이 땀 범벅한 그 손수건, 바울이 장막 짓기 위해서 허리 두른 그 앞치마를 해가지고 덮었는데도 그 신비한 능력으로 사람들이 병이 떠나고 악한 귀신이 다 떠났다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그것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는 사람의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이 일어난다. 여러분, 앞치마하고 손수건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믿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 사람의 믿음과 하나님 능력을 믿는 자에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저도 평신도 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장소에서, 선교지에서 엄청나게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섬기는 교회에서도 셀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고, 2월 말에도 태국에 선교 갈 건데요, 굉장히 선교사님이 힘들다고 해서 가서 하는데 큰 역사가 선교지에는 많이 일어납니다. 가서 보고 우리 조금 안전하다고 생각이 되면 오진데, 우리 여름에 한번 청년들 데려가서 한번 같이 목사님이 사역을 어떻게 하고 병든 자들을 어떻게 고치고 복음을 어떻게 하고 십자가를 어떻게 전하고 부활의 능력을 어떻게 전하는가를 한번 우리 선교지에서 보면요, 자녀들이 굉장히 큰 충격 가운데 많이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병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나오고요, 진짜 기도하면요 암덩어리가 입에서 튀어나와요. 여러분, 기침을 하는데 이런 그 시커먼 덩어리 있죠, 살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는데 검사해보니까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고요, 암이 모여가지고 이동해가지고 수술이 힘든데 수술할 자리로 이동해가지고 이렇게
작게 이렇게 싹 모여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기적의 역사가 너무나 많다. 그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나는 살아있다. 저 멀리서 빗짐지고 그냥 신이 멀뚱하게 보는 그런 신이 아니라 내가 살아서 너와 함께하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그것을 표적과 사인으로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13절에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줄자 보세요.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뼈는 반드시 짝퉁이 있어요. 짝퉁이 뭐냐면요, 자기가 고대는 악령을 쫓기 위해서 주문을 이렇게 외우고 주술적인 방법을 뭐 샤바샤바샤바 하면서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부적 같은 것도 붙이고 뭐 이제 중국에만 나오고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는요 아데미 신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하냐면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이런 거예요. 다시요. 바울이 사역하는 걸 딱 보니까 자기는 자신은 없고 바울이 하는 것은 잘 되는 걸 딱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보세요.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요, 14절 보세요. 유대의 한 제사장 줄자 보세요. 스게와 7 아들도 이렇게 짝퉁으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게와 동그라미 쳐보세요. 성경 어디에도 유대 어떤 문헌에도 스게와라는 제사장 이름은 없어요. 자기들이 에베소에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영업하려고 고객 유치하기 위해서 나는 제사장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빙자해서 스게와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 아들까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악귀, 귀신이 뭐라는지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주쳐보세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대사도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의 그 주술사들이 그런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해서 자기가 자신 없으니까 이렇게 한 거죠.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의 명령하니 귀신아 나가니까 귀신이요. 귀신같이 합니다. 귀신은 3가지 딱 압니다.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백성인지 불신자인지 세상 사람인지 귀신은 귀신같이 압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사람이 능력이 어느 정도 되고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여러분, 선수들을 권투할 때 23전, 23승, 10KO, 전적이 있잖아요. UFC도 이렇게 전적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귀신들도 데이터를 다 알아요. 이 사람 믿음이 어느 정도고 이 사람이 하나님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 걸 귀신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데이터를 딱 공유하는 거예요. 저는요, 귀신 나올 때까지 기도합니다. 새벽 5시까지도 운하게 있을 때는요, 그때 체력도 좋지, 막 성령 충만하지. 그러니까요, 기도회 해가서 12시에 가지고 귀신 쫓아내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역사하면요, 새벽 기도하는 시간 다 되도록 4시, 5시까지 해요. 저는요, 했다면 끝장을 보는 걸 귀신들이 다 알아요. 빨리 나가요. 나갈 때까지 하니까. 귀신들끼리도 데이터 공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들이 제일 잘하는 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8장 28절에 되면요, 거라사 군대 귀신이 있었습니다. 거라사 군대 귀신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아직 예수님이 재림해서 종말 때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지금 와서 빨리 내보고 이렇게 나가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종말의 때, 심판의 때, 마지막 때 그때 내가 나가면 되는데 왜 지금 나가라 합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스게와와 7 아들에게도 14절 15절에 되면 예수님의 이름과 바울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귀신이 귀신같이 너무나 잘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초신자 때 귀신을 정말 많이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부목사님도 귀신 쫓아낼 때 저한테 부탁하는 게 전화 오는 거예요. 집사님, 귀신 좀 쫓아냈어요. 아니, 목사님이 하셔야지 왜 내보고 밤에 오랍니까? 한 번은 제 금요철야 때인데 제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아니, 제가 야간
일을 하고 밤 금요철야가 이제 10시부터 예배를 해서 12시 되면 이제 기도회가 들어가죠. 근데요, 목사님하고 다 가시고 난 이후에 한 40kg가 안 되는 여자 성도가 귀신이 엄청 센 귀신이 들어서 장의자를요 3명도 못 드는데 한 손으로 막 집어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난리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퇴근해가지고 씻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전도사님이. 집사님 오셔서 귀신 좀 쫓아내라고. 아니 전도사님 쫓아내죠. 왜 나보고 부릅니까? 부랴부랴 간 거예요. 가니까 막 난리가 났어. 막 교회가 엉망된 거예요. 막 한 손으로 막 휙휙 던지고 슈퍼맨이 따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해서 이렇게 들으시네요. 그래가지고 강대상에 권사님하고 전사님하고 한 30명이 그 자매 붙들고 막 뭐 십자가의 보혈 막 찬양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기도하고. 그래 딱 보니까 딱 보이더라고요. 등 뒤에 딱 해가지고 딱 겨드랑이 옆에 해가지고 딱 손 못 대는 자리에 딱 귀신이 붙어가 쪼아리 틀고 있더라고. 그래서 너 누구냐 이러니까 뭐 초등학교 1학년 때 엄마 따라서 그 군 내림 받으러 가가지고 엄마한테 안 내리고 내가 거기 와 있고 뭐 나는 못 나가 내 집인데 왜 나가라 하냐면서 막 하는데 막 계속 구태하고 막 꼬아리를 틀면서 백몇 개의 귀신이 나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12시부터 나갔는데요. 아침에 5시까지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요. 그래, 권사님이요. 막 귀신 나간 걸 라이브로 보잖아요. 신이 나가지고. 막 제가 막 귀신 쫓아왔는데 옆에다가 귀신 나가! 나가면서 옆에서 막 고함 지른 거예요. 근데 그 귀신이요. 딱 권사님 째려보면서 니네 안에 더 큰 거 있어. 권사님이요. 뻥! 자빠지는 거예요. 소름 끼치면서. 너 안에 더 큰 게 있어. 귀신이 눈을 들고 이러니까요. 권사님이 뻥 자빠진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런 일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 내 안에 더 큰 거 있어. 아이고 무서워. 이래야 될까요? 맞아, 내 안에 더 큰 거 있어. 이래야 되는가요? 아니에요. 내 안에 있든가 말든가 너나 나가. 여기 있는 집사님에게 너하고는 상관없으니까 너나 나가. 내 안에 큰 거 있고 없고 그거 상관없이 너나 나가 하고 담대히 꾸짖어야 되는. 귀신은 협박도 잘하고 거짓말도 잘하고요. 뻥도 잘 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그 기도를 받는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영혼을 사랑하면서 선포하는 사람의 그 믿음이, 양쪽 믿음이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 아무 능력 없어요. 제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포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의 능력으로 오늘 역사를 이뤄내시고 병들은 쫓아내고 귀신들은 물러가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성도의 믿음이 하나가 되면 큰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 싸움이에요. 선포하는 사람 믿음, 받아들이는 사람의 믿음이 부딪히면요 못할 일이 없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선포하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받아들이는 그분의 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16절에 보세요. 악기 들린 사람이 오히려 귀신이요. 왁 들고 일어나가지고요. 그 지금 선포한 그 가짜 짝퉁한테요. 덤벼들어서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귀신이 힘을 세가지고요. 그 짝퉁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7 아들하고 그 짝퉁 제사장을요. 쫓아낸 거예요.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이 짝퉁을 쫓아내는 이런 기이한 일이 생기겠다라는 것이죠.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이 봉변당하고 스게야와 7 아들이 이렇게 도망가고 그러니까 보니까요. 와 진짜 짝퉁이네. 바울이 진짜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절단합니다. 귀신은 무시하되 우습게 보면 안 된다. 귀신은 무시해야 됩니다. 막 귀신 너무 귀신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요.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귀신 함부로 쫓아내다가 역전이 일어나요. 그 귀신이 날 덮친다고요. 지금 이 상황하고 똑같은데 지금 이 상황하고 똑같은 16절의 상황 귀신이 덮쳐가지고 귀신이 나를 쫓아내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그래서 항상 보기도 하고 무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무장해서 쫓아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배하는 영은 반드시 쫓아낼 수 있어요. 제가 잘 쫓아내는 영이 뭐겠어요?
술, 담배예요, 술, 담배. 저 23년 동안 한 번도 안 했거든요. 딱 집으면 딱 잡혀요. 자기가 보내고 싶지 않으니까 붙잡을 뿐이지 몽골몽골한 게 딱 잡혀요. 왜? 술, 담배를 내가 안 하기 때문에 술, 담배형은 제가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강력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음란을 안 하기 때문에요. 게임을 안 하기 때문에요. 게임이 음란한 영은요, 탁 잡혀요. 결국은요, 내 그릇이 깨끗하면요, 깨끗한 만큼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17절 보세요.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쭉 보세요.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이야기를 다 알고요. 그들이 두려워요. 그들 왜 두려워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고, 주술사들은 오히려 귀신에게 더 쫓김을 받게 되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그 귀신을 보고요,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권능의 능력임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론이 뭐라고요?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는, 절단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영광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예수님의 이름 드러내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의 이름이 나에게 권능과 능력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되게 하는 건요, 예수 이름의 권능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라는 것입니다.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라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의 이름이 권능의 능력인 곳에 회개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은밀히 저지른 잘못을 고백하게 된다. 반드시 회개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가 물란한 도시예요. 우상 섬기는 도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과거의 생활을, 습성을 청산하지 못한 것, 은밀한 죄를 지은 걸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따릅니다. 빛과 어둠은 같이 있을 수 없다. 예수의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둠을 빗자루 쓸고 진공청소기로 다이슨으로 아무리 들어도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프라시 켜고 전등 올리면요,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물러난다라는 것이죠. 상한 음식 먹으면요, 소화제 아무리 먹고 그 소화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건강이 회복되죠. 상한 음식 소화제 먹고 회스달 열알 먹어 소화하면 되는 게 아니라 토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것이 견딜 수 없어서 괴로워하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인들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셀에서도요, 셀 가족끼리 회개하고 재고백하세요. 그것도 부담되면요, 교회 와서 혼자 하나님 앞에서 재고백하고, 하나님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회개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성도의 영적 본능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 성도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결단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여야 합니다. 결단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여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결단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여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결단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여러분 실제입니다. 우리의 삶이고요, 현실이고 현재이고 미래라는 것이죠. 나의 연약함, 나의 이기심, 나의 오만함, 나의 약함,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9절. 또 마술을 행하는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그 책 동그라미 치시고,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줄 잡으세요. 은 5만이나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모든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요, 마술을 행한 사람이 책이 있다는, 그 책은 뭐냐면요, 주술책이에요. 부적의 그림이 있고 주술책이 되는데, 그 주술하려고 했던 그 책들을 다 모아가지고 다 불태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책값이 얼마라고요? 은 5만이라는, 은 5만, 동그라미 쳐보세요. 은 5만이에요. 은 5만. 그 에베소의 책들이라고 하는 부적과 주술할 때 쓰던 그런 주문해 오듯이 하는 그 책을 다 불태웠는데, 이것은 다 가짜다, 진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다 하고 다 불살이네. 근데 은 5만이다. 은 5만 드라크마라고 적었어요. 은 5만 데나리온, 드라크마라는 거. 그건 뭐냐?
5만 명의 일당이라는 5만 명의 일당. 여러분 10만 원만 치고 5만 명 곱하기 하니까요 50억이에요. 불태웠는데 50억 원어치 불태웠다는 거예요. 137명의 1년 연봉. 노동자 137명의 1년 연봉을 하루아침에 다 태워버렸다. 그때는요 양피지에 굉장히 고가의 책들이거든요. 다 태웠는데 50억 원어치를 다 태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요 송강사에서 예수 믿기 전에요 대단했습니다. 3대 사절 송강사 순천에 근무할 때 비 오면요 송강사 달려가가지고요 그 가서 부적 뭐 보세요 염주 거북이상 부적 지갑 뭐 가방 엄청나게 샀어요. 진짜 몇백만 원씩 샀어요. 그거요 소각장 다 태웠어요. 여러분 소각장이요 7, 800도 되거든요. 안 타. 진짜 안 타요. 내가 얼마나 그걸 가지고 빌었는지요 얼마나 효임이 있는지 안 타더라니까요. 불쏘시개로 몇 번 뒤집어도 잘 안 타더. 다 태웠어요. 그리고요 사주팔자 100권 넘었어요. 우리 집 사람이 알아요. 한 책꽂이 2개 사주팔자 뭐 토정비결 그 다음에 뭐 풍수지리 예, 100몇십 권 솔직히 말해서 200권도 넘었어요. 다 버렸어. 얼마나 시원하든지 다 버렸어요. 예수 십자가 부활로 다 채웠어요. 우리가 결단해가지고 회개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결단합니다. 복받을 행동을 해야 복을 받습니다. 예, 학생들이 공부해야지 생각만 하면요 책상에 멍하게 있는다고 좋은 성적을 얻는 게 아니에요. 실제 공부한 만큼만 성적이 나오는 거예요. 공부해야지 책상에 앉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회개한 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가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내가 마음이 열린 마음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20절 마지막하고 우리 마칩니다. 20절 가장 오늘 이번 주에는요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외우는 거예요. 한 주에 이 말씀 외우는 거예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다. 흥왕하여 동그라미 붙여 아옥사노라는 거예요. 성장하다, 영광을 받다, 자라게 하다라는 뜻이죠.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믿음이 자라게 하셨다는 뭐가요?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거짓되고 미신되는 걸 다 물리치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결단하고 나의 악습과 은밀한 자를 회개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1등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